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 없으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제가 저 간사랑 지금 소통하느라고 조금 11절 읽어야 되겠죠? 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 문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전 투표를 하고 목회자라서 시간을 참 내기가 어려워서 지난 월화를 이제 우리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시고 움직일 수가 없으셔서 어머니 모시고 또 누님들과 함께 속초를 좀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때 굉장히 우리 어머니 표정이 어두우셨고 그 다음에 삶의 무게 때문에 좀 불편하셨던 모습이 있는데, 가족 여행을 잠깐 다녀오고 나서는 너무 얼굴이 밝아지셨고 헤어지면서 우리 또 가자이 이렇게 해서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참 기쁜 모습을 보고 돌아왔었습니다. 제가 이 가족 여행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쳤지만 더 깊은 감사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산의 위엄과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산의 모습과 그리고 바다의 큰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도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고, 그 바다의 포용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바다의 포용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산을 보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때마다 절마다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왜 갈아입을까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갈아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무들은 산소를 뿜어내고 아름다운 옷들을 갈아입으면서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찬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산과 바다를 보면서 제가 처음 딱 바다에 도착해서 이야 멋있다 그렇게 이제 감탄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감탄사가. 여전히 자연들은 자신들을 희생하고 또 해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쉼과 여를 주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감사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가수의 글 가운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사람이 그 멋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멋스러운 게 뭘까요? 멋스러운 거는 이제 제가 볼 때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참 멋스럽다 이렇게 보여지죠.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여러 가지 변화를 꾸면서 위치도 바꿔가면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멋스럽죠. 근데 제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볼 때 멋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더딜지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멋스럽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사람을 보니까 참 잘 성장했다.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성장할까 그 기대되는 게 저는 그게 좀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묶여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그런 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멋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허망대로 살아가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채로 무지함이 생기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제가 볼 때 멋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니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또 욕심대로 행하는 결과밖에 없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 20절과 우리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들여왔던 패턴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이 과거의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 던져 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무엇이 새롭게 되어요? 심령이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 이제 성숙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공식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던집어 사는 거. 여기 그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은 이 시제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어라. 또 입고. 나무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갈아입고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마치 인간도 옛사람을 벗어버린 일들을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입어야만 성숙한 사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옷 벗고 입는 게 왜 중요할까요? 새 옷을 입으면 옛 옷을 벗어야 되는 원리가 있으시죠. 옛 옷을 입고 계속 새 옷을 입으면 안 되죠. 뚱뚱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그렇게 되죠. 옷 입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유행했던 그 청바지 브랜드가 뱅뱅이었습니다. 뱅뱅을 사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 물려 입어라. 그래서 이제 물려 입었는데 누님이 입은 조다시를 저한테 물려 입어서 저는 이게 그냥 입어도 되는 줄 알고 학교 갔는데 놀림을 받은 거예요. 또 여자 거 입고 왔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청바지를 안 입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청바지를 개인적으로 입는 걸 좀 싫어하기도 하지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래 왜 입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입으니까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건 조금 볼상사납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선물을 받을 때도 저한테는 이제 뱅뱅이나 뭐 조다시나 이런 걸 선물 안 하시고 뭐 닥스나 혹은 뭐 여기 뭐 적어놨는데 인디안 뭐 이런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인디안 입고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뭐 닥스만 입고 다니면 저 비싼 옷일 텐데 폼도 안 나는데 제가 지금 그걸 입고 다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멋스러운 게 뭐죠? 저도 이미 이제 중장년이 되어서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면 볼상 사나운데 예전에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중년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멋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한번 보세요. 멋스럽게 입었는지 서로 칭찬 한번 합시다.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몸에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니까 영적으로 옷 입는 것에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다.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다. 이게 기본 상태로 장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 마음은 타락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 한자에 보면 권선징악이라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든지 자꾸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뭐 죄를 지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쫄아가지고 막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공로를 들여야 감동을 시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종교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용납받을 것 같으니까 막 아둥바둥 그렇게 막 안달하면서 사는 건데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부분인데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따라하실까요?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납이 된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어야 돼요. 옛 옷들을 자꾸 벗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새 계명을 쓰는 이유는 옛 계명은 시작을 했고 새 계명은 완성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게 다른 법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다시 쓴다 얘기거든요. 그에게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뭐하고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그러니까 이미 참빛이 비쳤는데 너희들 왜 자꾸 옛 습관과 옛 과거의 행동이나 옛 과거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냐 얘기거든요. 벗어 던져라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오늘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으십시다.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건드리는 우리가 해결함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 9절 말씀 보고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뭐 철학적으로 다시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좀 뭐 이론적으로 이거를 막 분석해 드릴까요? 분석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빛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여전히 마음속에 계속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 참빛이 왔는데 왜 어둠의 영에 사단에 의하여 놀이개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냐. 미움의 감정이 꽉 차 있는 것은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어져요? 거리낌이 없어진다. 뭐 거리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나 찝찝함이 없는데 11절 말씀 또 얘기하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헬라 어원을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방향을 잃은다. 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므로 방향 감각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 나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머무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살아보셨어요? 이 사람이랑 살아보셨냐고요? 안 살아봤는데요. 나? 목사님, 제 일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죠? 사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다 남아서 카페 고에서 대화합시다.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 화를 풀어봅시다 하면 밤새 아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시작해서 내 성질을 긁은 사람, 갈고리로 막 긁어낸 사람,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선수들이 많아요. 억울함과 분노함과 짜증과 미움과 증오와,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에게 일순간 미움의 감정이 들 수 있고 일순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아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리낌이거든요. 걸림돌. 어둠의 일에서 자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습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음에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 넘어뜨리는 것까지 갈 수 있는 상태.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에요. 눈이 먼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한 감정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 던져야 한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치유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써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는 뭐냐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옛 습관과 옛 생각과 옛 사고방식을 벗어 던지고 그래야 뭘 입을 수 있다는 겁니까? 새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리에 충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성령의 터치함으로 여러분의 미운 감정이 해결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벗어 던지는 것이 first, 첫 번째 순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꽉 차 있는 곳에 빛을 비추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권세에서 풀렸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주눅들지 말아라.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새로 힘을 주시고 손을 잡아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자녀들아, 그리함으로 죄의 권세에서 묶이지 말아라. 이 얘기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에게 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거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자취의 모습을 보여주거라. 이거죠. 너의 존재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으로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거라. 세 번째,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청년들 여기 몇 사람 앉아 있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또 강조합니다. 14절 하반절 보니까 청년들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하였습니까? 이겼습니다.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면 주께서 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성령이 싫어하는 죄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예요. 그것은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지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일인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지는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거두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절로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 시스템이 바뀌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뭐 한다고요? 밀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면 세상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클로징 시스템이 됩니다. 부연 설명을 할게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로부터 온 것이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욕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육체의 시스템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 내 눈이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삶, 결과적으로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육체적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육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데 육적인 시스템으로 육적인 정욕대로 계속 끌려다 살다 보니까 육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몸뚱아리밖에 모르는 인생이 돼요. 문제가 터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같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퍼져졌는데 자기 센터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상태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시스템이 고장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 세상이 자꾸 자랑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랑,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랑,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 자랑, 더 비싸고 더 크고 보기 좋은 것에 자꾸 마음 뺏겨서 그것을 해야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 전화기 시스템도 좀 바꾸셔야 되겠네. 자, 오늘 이 장 17절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17절 놓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준비됐죠? 자, 두 눈을 감으신 분도 뜨세요. 예배 때 자기의 시스템을 바꾸세요. 눈 감고 들은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눈 크게 뜨고 하셔도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데. 자,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왜 사십니까? 자꾸 우리가 사단의 마음이 뺏겨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 위해서 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살기 위해서 막 그런 거. 그게 다 지나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정욕도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마음을 바꿔야 돼. 시스템을 바꿔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 거야. 이게 궁극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할 때 그것이 영원한 천국 가치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삶을 점검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나 내가 이 시간을 쓰는 거나
내가 재물을 쓸 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복음과 도시 이사들이 CGN TV, 그 온누리 TV에서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그 엘리자베스의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쉐핑 그 선교 영화를 만든 이후에 두 번째로 만들었는데 이사들을 초청해서 이제 시사회를 참여하고 왔어요. 그 영화 제목이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파송이 되어 한국을 선교하는 일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을 이제 다큐를 통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제가 당회원들하고 나중에 좀 상의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6월 25일부터 이제 롯데 시네마에서 이제 개봉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조금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고요. 근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두 사람 중에 두 번째 소개했던 그 한 사람이 저한테 계속 불씨로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화면을 잠깐 봐주시죠. 이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전용복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 청년을 있을 때 일본이 한국을 찬탈하고 총과 칼로 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총칼로 죽이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그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 하나가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일본인이 다 사죄하지 못한 일까지 사죄를 빌면서 여생을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체험해서 살기를 바란다 하고 청년이 혈혈단신으로 이 땅에 와서 한국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일본인이지만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엄청난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십시오 하니까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추방을 당해요. 여기서 일대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자랑이 어디 있을까요?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인이 되고자 해서 이름도 개명해서 일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갔으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제1교포를 위해서 교회를 오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조생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세금 혜택도 못 받고 병원 혜택도 못 받고 소외되고 억울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밟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 다시 일본 땅에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열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섭니다. 제가 감명받았던 사진 하나가 있어요.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저기 안에 이제 저기 일본 제1교포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저 안에 전영복 목사님이 계신데 누구실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예, 저는 굉장히 저 사진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사진인데 저 중간에 갓을 쓴 분이 전영복 목사님이십니다. 한인들 사회에서 자기가 일본인으로 죄를 지은 수치심을 모면하고 나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으면서 한국인을 선교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제1교포의 서름을 가슴으로 받아내었던 전영복이라고는 이 선교사의 불씨가 제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하죠. 주님의 가슴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관심들을 둔 것이 어느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할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순종의 손과 발이, 주님의 심장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시간이 쓰여질 때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속고 살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정욕대로 삽니다.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요. 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떳떳이 살고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를 몰고 사고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 낮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5km 안에 있는 어렵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더 낮은 곳에 소외된 자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교회는 부자가 와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와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숨을 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위로를 얻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버려들인 수많은 재물과 에너지를 모아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헌금이 제대로 쓰여져서 참다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옛 옷들을 벗어 던져버리시고 주께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너무나 밉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처가 제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로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성령과 호흡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제 가슴을 만져주시고 제 남은 인생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